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들고 아버지 고됐던 아버지 주중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주말에 이 첫날 이 토요일에도 이 아침에도 주님 잊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참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여겨질지 모르나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므로 분명 그날마다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런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주님, 물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화평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된 말씀으로 인해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또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아버지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온전히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8장에서는요,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앞에 5장과 6장과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특별히 또 때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 뭔가 계속 주세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뭐 대접받고 7장부터 특히 이제 가까운 7장의 말씀을 보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고, 예? 그리고 그 앞장에 가면 뭐 이런 삶은 좀 율법에 따라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저 앞으로 가면 5장에서 제일 처음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잘 들어온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천국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애통하는 자, 우회절이고 핍박받는 자, 뭐 이런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사실 오늘 8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장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계속 묵상하며 봐왔던 말씀의 중심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리고 이 직전에 봤던 7장에서도요,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뭔가 우리가 원하고 막 받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요,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바로 오늘 8장 첫 부분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요, 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을까? 이 당시에 나병 환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많이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구약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일단 그 마을 외곽에 그들끼리 따로 모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나오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을 얻게 되므로 그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나아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넌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그곳에서 나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공격과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여러 가지 상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그의 몸에 병의 나음을 위해서 왔어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즉시 깨끗하여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병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묵상함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 5장에서 7장에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큐티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또한 이 말씀을 묵상으로 끝이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 1월 3주간요 큐티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강의를 들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 큐티 학교를 통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는요 A형에 멈추면 안 되고 B형에서 멈추면 안 되고 최소 아마 대부분 다 C형까지는 가실 겁니다. 근데 C형보다는 조금 더 D형에 가까운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병주 목사님이 저 로비에 큐티 통합본을 잘 준비해 두었으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큐티가 뭔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큐티를 통해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큐티 통합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분명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우리가 C형의 큐티의 삶을 살아야 된다. C형은 뭐예요? 묵상하고 관찰해서 느낀 점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거기서 나아가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물론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깨끗하여졌다. 이제 가라. 근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4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깨끗함을 보이고 난 후에 너가 이제 자유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모인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너 이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그가 정말 왜냐하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막 외식하는 사람들에서 얘기했어요. 외식하지 마라. 무조건 주여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 이 사람들이요 뭐예요? 막 헌금도요. 나 이만큼 헌금해 하고 보이면서 하고요. 금식하면요. 일부러 막 나 금식하는 거 티내려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도 티내지 마라.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가 정말 금식하는지를 보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실 거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뭔가 정말 대단한 걸 원한다고 복만을 원한다면 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셨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말고 분명 하늘의 아버지는 아실 거니 믿음의 그 삶을 이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실 거예요.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했어. 아유, 저걸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말씀의 본대로 순종하여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며 살면 당연히 누가 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거 됐네, 저거 됐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6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아세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아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간 이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외식하고 금식하는 거 굳이 사람들에게 안 보여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를 하는 이유,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요, 삶에서 적용하면 또 우리 삶에 또 다른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오늘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이 삶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말씀 이후에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앞에서는 사실 이제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나병 환자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문화에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극히 꺼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과 어떻게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절대 통혼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요, 저 로마 사람들이 오는 거, 로마 백부장이 온 것을 보고 마음에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그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일본의 그 순사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뭔데 우리한테 오냐? 아, 또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금의 이 상황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나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첫 번째, 간구합니다. 뭘 간구해요?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벌써 이 배경만 생각하면요, 사실 이 상황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백부장이 왔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모습이 되게 거만하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감사하게도요, 이 백부장의 간절한 간구함에 7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도 알아요. 백부장이 이 9절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다 명령하는데,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낫겠죠. 지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뭐로 생각합니까? 사실 이 상황에, 이 시대의 배경만 보면 백부장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이지만 사실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그냥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입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수하에 부하를 두고 있고 가라, 오라 하면 이러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건데 굳이 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암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물론 주인된 관계로 나왔지만 말씀만 하면 나을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네? 근데 우리가 보니까요,
이 신약 성경을 두루두루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 와갖고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봤어도 그냥 말만 하면 다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네? 보지 못하였다. 물론 제가 다 기억나지 못해서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마 다 무조건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지만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분명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굴 말할까요? 선민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아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분명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왜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본자손들은 왜 그곳에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니요.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에 나옵니다.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선조인 구약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분명 그들의 선조들이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저희들이 큐티를 여러분들이 강조하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한 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무나 감사한 말씀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틴다는 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제가 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까 참 고민하면서 했지만, 저에게 그런 묵상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제가, 이제 평일에 다른 일을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원래 하고 있는 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평일에 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실 목사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좀 때로는 어떤 마음에서는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내 직업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이곳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있어야겠다. 또 때로는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며 되면 내가 그 자리에 백부장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사실 일주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내가 이곳에 정말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물론 목사이지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를 사실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면서 어제도 그제도 묵상하며 드는 마음은 그거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목사의 신분을 굳이 밝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백부장처럼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주일간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결단하고 삶의 말씀의 순종과 실천이 이어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주님은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요? 아무에게 되지 말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그리고 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 정말 귀한 믿음, 아무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주님만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우리 각자에게 분명 우리 각자들이 받은 그 은혜의 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나병 환자도 있었고 분명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여주신 모습들 또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우리들에게도 분명 주신 말씀들이 기억이 날 것인데 그 말씀을 그저 기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적어가며 실제로 그 삶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실제로 삶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올해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2023년을 결단하며 나가는 것은 이렇게 큐티하여 이렇게 말씀 묵상하여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굳건해져서 정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세워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받은 말씀을 결단하며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이 삶의 지경 안에서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 하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주님, 우리는